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대통령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인생을 관통하는 이 삼라만상을 꿰뚫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참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생겼는지, 내가 왜 태어나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살아있으니까 살고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인가?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에 대해서, 공간과 시간과 삼라만상과 바다와 산과 별과 이 모든 것이 왜 있는지, 식물이 왜 있고 동물이 왜 있고 인간이 왜 있는지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존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식물을 또 먹고 동물이 자라게 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매니저로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지어놓았어요. 인간은 이 삼라만상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존재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그렇게 성경께서는 성경에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특별히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정한 관계, 이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바로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데, 건강하고 번영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복받는 모습이 하나님도 흐뭇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의 꾀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계를 벗어나는 바람에 인간은 이제 죄 속에 떨어지고 우리에게 불행이 닥친 거예요. 고생이 닥치고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랑하지만 서로를 찌르고 불행하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다가 죄 속에서 아웅다웅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죽는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상당 부분의 성경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외에 이 땅에 인간이 가진 어떤 책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파멸로 가는 인생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삶의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복을 받고 영원한 나의 집에 올 것인가? 이걸 하나님의 관심사고 이 관심사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인간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되어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 자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성경을 못 믿는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우리 예일대를 졸업한 아주 지성인이고 미국의 유명 신문사의 신문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뛰어난 이 젊은 청년이 성경의 정체를 밝혀보리라.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미국을 전부 성경에 선서하고 이렇게 성경 하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책이냐?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이게 뭐가 있는지, 이게 그냥 책인지, 그냥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인지 알아보겠다고 성경을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 이런 왕이 있었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보는데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도 이 사람이 새롭게 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헷 족속. 우리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헷 족속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죠. 히타이트. 우리는 지금 세계사를 배워서 히타이트 족속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이 역사학자나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런 족속은 인류 역사의 문헌에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이 가짜다.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갖다가 기록해놓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발달된 민족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짜라고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중반에 고고학적인 이 유물들이 발견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들이 제국이 있었고 그들 자체가 뛰어난 자기들의 문명과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토기가 실제로 발견되고 페르시아의 첫째 왕인 다리우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다는 문서도 발견되고 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정말 기독교의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라고 이거를 공격하려고 연구하다가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이 결국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확신을 가져가지고 그 후로 자기만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거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책을 줄줄이 썼어요. The Case for Faith,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Creator, The Case for Resurrection. 이렇게 책을 막 줄줄이 썼어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도 인간 영혼을 거듭나게, 인간 영혼을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 스트로벨 같이 정말 한번 알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성경에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읽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책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책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탄생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자녀도
죽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탄생은 결국은 썩어질 씨앗에서 나온 그 열매는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가 변하고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 지구가 존재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탄생은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렇게 썩어질 씨앗으로 나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탄생, 거듭남은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고 내 말씀에 받아들여져서 거듭나서 내 영혼에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이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계속됩니다. 성경이 그랬으면 짧죠. 이렇게 두꺼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두껍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지 않습니까? 입양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니 너의 영혼의 아버지니 너는 이제 나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알려주셨어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그거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4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뭡니까? 그렇게 옛날에 나를 알지 못하던 삶처럼 그렇게 살던 너의 사욕, 너 개인의 그런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버려라. 그리고 취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해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좋아야 말씀에 순종하지. 내가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나? 이 거꾸로예요.
내가 온전히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집을 사서 집들이를 했는데, 우리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 뒤에 데크가 물론 다른 부분은 많이 고쳐서 괜찮지만 데크는 그때까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막 너무 이 수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오래된 낡은 상태로 방치되고, 이게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페인트 색깔이 속에 또 딴 색, 두 가지 색깔이 다 보이고 이렇게 데크가 엉망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40년 된 그 데크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이게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들이를 했을 때 우리 오집사님 사위 되는 마크가 와서 이거를 페인트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페인트를 쓰면 안 되고 스테인이라는 걸 써야 된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알아. 저는 이제 언젠가 페인트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페인트가 아니고 스테인이에요. 스테인. 스테인이 뭔가 홈디포 가보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숫가루 같이 끈적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서 이제 색깔도 꼭 미숫가루 색깔 같은 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는데 이게 뻑뻑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제가 지금 아직도 이 오른쪽 손목이 불편한데 5개월 지났는데 이거를 지금 수백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뼈가지고 아직도 지금 힘듭니다. 이 스테인을 뻑뻑한 걸 갖다가 그 나무 데크에 손잡이 테두리 밑에까지 별로 크지도 않지만 그거를 이렇게 뻑뻑한 거를 이렇게 고생해서 발라놓으니까 집이 살았어요. 지저분하고 그 집 때문에 안 팔리던 집 같은데 그 다른 분도 많지만 그 지저분하던 데크가 그 고생해서 억지로라도 발라놓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알면 할지 모르겠습니까? 저희 데크가 깨끗한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아주 어려워요. 내 기준과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라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해라고 그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말씀 기도를 생활해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말씀은 자꾸 예수 하나님은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나가서 남들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욕구대로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교회 심심하면 생각나면 가고 한 번씩 교회 행사 있을 때 참석하고 이렇게 대충 즐겁게 살고 싶은데 열심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뻑뻑하고 힘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칠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렇게 어려워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에 향한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에 전혀 없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깨끗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말씀 읽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 데크를 어떻게 칠했겠습니까? 스테인을 샀기 때문에 칠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샀으면 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뭡니까? 그 스테인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축적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있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내가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쌓고 보고 그래서 내 영혼에 쌓일 때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영혼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내 영혼이 깨끗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한국교회가 특이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책을 만들어줬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 어떻게? 중국 성경이 우리나라 학자가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본 거예요. 중국 성경책. 이게 뭔가? 그래서 막 이걸 연구해 보리라. 그리고 가져와서 한자니까 한국말로 이게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한글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읽다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버리고 술주정뱅이 생활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확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조선시대 500년만 보더라도 맨날 당쟁이고 싸움이고 시기고 거짓이고 가난이고 귀신 푸닥거리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 고생 특히 여자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100년 만에 성경에 들어와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대로 살자 독립운동 33년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소수였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나라를 재헌국회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나라를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100년이 안 돼서 가난을 쫓아내고 거짓을 쫓아내고 이 정도로 그나마 정의롭게 되고 그나마 이 정도로 번영되고 그나마 이 정도로 밝아지고 모든 저주와 고생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초기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기가 갓난아기 같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걸 말하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갓난아기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아기가 안 자라보세요. 순진해서 좋긴 좋은데 해맑은 눈동자가 좋긴 좋은데 얘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깨끗해졌다면 이제는 아이에서 아동으로, 아동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 갓난아기가 잘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자랄 수 있는데 갓난아기가 이렇게 밥을 잘 먹으려면 나쁜 걸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고 또 뭐 불량식품 먹고 과자 먹고 밥맛이 없어. 마찬가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 것을 자꾸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을 때 대충 먹습니까? 오늘 말씀 있구나. 대충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대충 봅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건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걸 먹어서 배부르고 싶고 달려드는 아기가 아주 정열적으로 달려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서 진리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지 내 영혼을 채워,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 식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히브리서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 욕구,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내가 깨끗한 영으로 어린아이가 말씀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말씀을 별로 이 욕구 없이 들으니까 이것이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신령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시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먹다 보면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pure and spiritual milk,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또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아주 깨끗하세요. 그런데 아주 순종도 잘하고 깨끗한데 믿음이 안 자라나.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고 그러는데 그건 관계없어. 그냥 자기가 길을 정해놓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가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왜?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으로 말씀을 잘 이렇게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기도 안 잘하고 몸무게도 안 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 때 열심히 신학교를 다녔지만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공부만 했거든요. 영혼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자꾸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5, 6년 만에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자라서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구나. 네가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렇게 깨끗해진 영혼이 말씀을 자꾸 먹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아기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라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케어하고 말만 하고는 내 영혼이 또 한 주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내 영혼이 땅바닥만 기어서 되겠습니까? 아기같이. 이제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케어하고 저 사람도 세워주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도 봉사하며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도 앞장서고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잘 먹고 자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우스다코다주에 가면은 그 로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역대 미국을 빛낸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이 조각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14년 동안 새긴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일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만 건물 5층 크기예요. 18m. 거기에 보면은 미국을 건립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그리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고 미국을 세운 분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도 토대를 놓으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업적을 기려서 그 큰 바위산을 그분의 얼굴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워싱턴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분이 이 4분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날마다의 삶의 가이드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걸 이분이 제정하신 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으로서 미국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이 링컨 대통령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읽다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읽고 낡아진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 그거를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특별히 대통령이 된 뒤에도 대통령 책상 앞에 항상 그 성경책을 놓고 날마다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가 공부를 못했지만 성경대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서 그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그의 두 부모는 가장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전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 생을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하겠다. 이 훌륭하신 내 대통령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먹으면서 자신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서 이 나라를 오늘날 풍성한 미국으로 이끈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말씀을 사모할 준비로 날마다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9편 7절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 힘을 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으로 내 삶의 경고를 받고
내 삶의 좌표를 다시 올바르게 정할 때, 이 존재가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에 올바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네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또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우리 교회 표를 따라서 말씀 읽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봤다면 이번에 한 번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먹으리라. 작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셔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일주일에 한 끼 먹어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다다, 겨우 영적인 생명을 죽지 않고 그냥 이어만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있는 분은 수요일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3일에 한 번 먹는 분이 있어요. 좀 더 낫겠지만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육신도 날마다 하루에 3끼씩 먹는데 내 영혼이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서 되겠는가?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